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내가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그것을 평소에도 생각하는 성도님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세례가 단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의식일 뿐이다. 그냥 그 처음을 시작하는 의식일 뿐이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학생이 되려면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학교에 들어가는 첫 절차가 뭐예요? 입학식이죠, 그죠? 입학식을 통해서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입학식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은 졸업식을 생각하죠. 내가 얼른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해서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하더라도 입학식을 떠올리면서 자주 생각하는 그런 학생 많지 않을 겁니다. 단지 이 입학식이라는 건 학교에 들어온 이제 시작하는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의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가 세례를 단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의식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례를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단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의식 정도에 그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세례는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이전과 전혀 다른, 내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속, 인생의 이야기 속에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는 입학식처럼 우리가 흐릿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자주 기억해야 될, 떠올려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이 중요한 세례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세례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례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의식이 아니라, 또 교회의 일원이 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례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이 세례가 뭐냐?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가 이처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요. 연합.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돼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죽고 장사가 돼요. 여기서 이제 장사되었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당연히 함께 부활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그죠?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머리에 물을 적시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이따 세례식을 할 텐데 여러분이 생생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세례식 할 때 다 제가 집례자가 세례를 베풀 때 다 눈을 감고 있는 분 감는데 그러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이 보는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실 텐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머리에 물을 이제 이제 적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례인데,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으셨죠. 요단강 물 속으로 아예 쑥 들어갔다 나오셨으니까 예수님 침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는 머리에 물을 적시는 것이라면 침례는 온 몸을 물속에 담궈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침례교회에서 혹은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에서는 여전히 이제 침례를 베풀고 있죠. 그리고 이게 더 성경적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침례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침례만이 성경적이다. 그건 옳지 않은 말이에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부터 이미 이 세례와 침례는 함께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침례가 정상이고 세례는 약식으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고 세례와 침례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풍성한 곳, 물이 많은 곳에서는 침례가 이루어졌고, 물이 좀 부족한 곳 혹은 다른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온몸을 물에 담그는 이 침례가 사실은 이 우리가 세례의 뜻에 좀 더 우리가 볼 때는 그 의미를 확연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이 초대교회에서 세례식은 언제 했느냐? 부활절 새벽에, 그냥 이제 해가 떠오르는 새벽이 아니라 깜깜한, 그러니까 한밤중이죠. 사실은 새벽이라고 하지만 깜깜한 밤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길게는 2년 혹은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서 보면 너무 엄격하죠. 너무 길고 또 엄격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격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는 핍박 시기였어요. 핍박,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버리면 이 핍박이 올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배교라고 그러죠. 배교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신앙은 안 버린다, 이 수준이 돼야지 세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배교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처럼 이 교육 과정이 다 끝난 사람이 부활절 새벽에 세례식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제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잘 갖춰져 있고 이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게 됩니다. 깜깜한 밤에 데려가요. 데려가서는 온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러니까 알몸이 돼요. 알몸으로 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물 속에 들어가면 이제 집례자인 목사가 서쪽을 바라보십시오 이래요. 그럼 서쪽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서쪽을 바라봅니다. 이 서쪽은 뭘 의미하냐면 어둠의 영역을 뜻해요. 어둠의 영역.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딱 세례 받는 사람이 딱 서 있으면 목사가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의식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마귀와 또한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고, 이 세례를 받는 사람도 똑같이 마귀를 욕하고 침을 뱉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180도 돌아요. 동쪽으로 몸을 딱 돌립니다. 동쪽으로. 동쪽은 빛의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 성막을 지을 때 입구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하나님이 동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뭐 동해안 가서 하나님 찾고 이러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을 향할 때 이제 그 향했을 때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 평생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교회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좀 이따 세례식 때 그 비슷하게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의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자, 이 의식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의식은 좀 생소하죠, 오늘날 저희한테는. 근데 이 의식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아는 세례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례자인 목사가 그 사람을 물 속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침례를 베풀죠. 집어넣게 되는데 성부와 하면서 한번 집어넣고, 또 꺼낸 다음에 성자와 하면서 또 집어넣고, 또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또 한번 집어넣고, 총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이따 세례식 때는 3번 물로 적시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뭘 하느냐? 하얀 새 옷, 흰 옷을 착 입게 됩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 이전에 옛사람은 어디에요? 물속에 딱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3번 하니까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와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교회로 갑니다. 그럼 교회 가면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같이 그 사람을 환영하고 성찬을 나누게 돼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의 천국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찬식으로 이 세례식이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초대교회 이런 세례식을 통해서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온몸이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마귀와 세상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고,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단지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니까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씻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 없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단순히 물속으로 들어가는 의미, 물을 붓는 행위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하실 때 그 물이 흐를 때, 물속에 들어갈 때, 혹은 물이 머리 위로 흐를 때에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그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통해 예수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린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 세례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받는 세례는 그냥 머리에 물을 적셨다, 혹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목욕했다, 이 의미밖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례에 참여할 때만이 그 세례는 참 세례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례의 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례는 당신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 명령이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가 이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세례를 자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례는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치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죄와 사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대로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소원이나 다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세례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일깨워줘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근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옛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그죠?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그게 그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세례받은 성도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죽었지,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지. 그렇다면 내가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내가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니,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시니 내가 그거를 살아야 되겠다. 이걸 뭐가 일깨워 준다고요? 세례가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례교인이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물론 유아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 받은 게 전혀 기억이 없고, 그리고 세례를 한 수십 년 전에 받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세례를 베푸는지 기억조차 못한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은 내가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 보여주는 확증이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를 기억하면 내가 세례 교인이다, 내가 세례를 받은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늘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선언해줘요.
세례를 받기 전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멸망하는 이야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린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았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웃을 미워하며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체는 그렇지 않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일 뿐이었고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죄만 지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의 결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야기가 되게 길잖아요.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길까? 근데 구약 성경이 이야기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결말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의 이야기가, 인생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근데 우리의 그 이전 이야기가 이전 이야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도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원치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결말을 원치 않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이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이고 암울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요. 그 이야기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던 이야기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결말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이전 인생의 이야기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세례는 이처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와 탐욕의 종로를 타고 이웃을 미워하고 경쟁하며 고독한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며 이웃과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영생을 향해 가는 지극히 행복한 결말을 가진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세례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굴며 죄와 탐욕의 노예로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인생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늘 베풀어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절망과 심판이 아니라 희망과 영생이에요. 세례는 우리가 이 새로운 이야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이 교회 다니는 게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일깨워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결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이라는 그 복된 결말을 소유하며 그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깨우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례 교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세례를 받은 성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전혀 새로운 이야기 속에 전혀 다른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다른 성도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은 잘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이 됐죠. 그런데 나만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죠? 똑같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불러요. 자, 이런 점에서 세례는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교족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혈연이나, 그죠? 학연, 지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가족, 가장 조그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가정은 혈연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학교를 나왔다면 학연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같은 고향이 있다 그럼 지연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교회는 그럼 무엇으로 묶여지느냐? 교회는 무엇으로 묶여지느냐? 예수님으로 묶여져요. 이런 점에서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묶여져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요. 근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작은 예수들로 이루어지게 돼요. 교회는 작은 예수들로 이루어져요. 성도가 곧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들인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여기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진정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도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따지고 보면 별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상에서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의 생명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바로 이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예배당이나 혹은 수많은 성도들, 혹은 엄청나게 훌륭한 선행들, 봉사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작은 예수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한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바로 이 특별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그런 교회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그런 교회였던가요?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있나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곳에 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나한테 좀 신뢰를 범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의 말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텐데, 그렇죠? 작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내가 세례 교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있는 이 공동체, 교회는 이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내가 그 안에 작은 예수로서 있지. 이 세례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자주 기억하고 그것들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례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의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례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예수의 생명을 받아 것으로 역사하는 공동체 속에 있게 되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 의식이 세례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인생 이야기를 살아가며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넌 누구냐?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항상 기억하고 그 세례가 일깨워주는 사실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래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 학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세례의 참 의미를 깨달아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례의 참 의미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또한 이 바쁜 삶 가운데서 내가 세례 교인이라는 걸,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함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교회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